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할례와 침례의 관계에서 자세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침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례는 침례 예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때 보면은 할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언제 나타나시냐면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원치 않았거든. 원치 않았단 말이야.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하가를 통해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 13년 동안 말을 안 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한번 삐지 뭐 겁납니다. 이거 말을 안 해. 13년 동안 입 꾹 다물고 가만히 계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딱 13년 때 나타나셨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딱 그 말씀 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 말 하는지 아세요? 네가 기다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네가 못 기다렸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 합니까? 이 언약이라니까. 할례는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세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는 법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라. 여러분 할 일 다 아니까요. 뭐 애들 포경수술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하죠. 딱 8일째 되면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이라는 것 아시고요. 표징이라는 걸 일단 아시면 됩니다. 표징. 할례라는 뜻,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할례를 행하다 이 뜻도 되고 잘라내다, 베어낸다 이거죠. 를 의미하는데 8일 만이에요. 원래 뜻이 자르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서요, 이 피 흘림을 사용하는 것을 계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예요? 피 흘림. 이 단어란다. 이 해석이 참 좋은 해석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 피가 흘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을 사용하는 것을 되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한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침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이따 또 나오겠죠.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이 있어요. 관념이. 첫째는요, 유대인들의 긍지와 자랑입니다.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는데요. 이방인들은 무시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완전히 자기들한테는요, 확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왜? 선민이거든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지와 자랑이 뭐예요.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두 번째,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왜? 하나의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관념이 이게요. 그리고 할례는 뭐라고요? 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영화 홀로코스트 그런 영화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신들 리스트가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게 흥행했는데, 그런 영화들을 제가 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나, 그게 참 끔찍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반에서 유대인들 일어나라 합니다. 유대인들 일어나라 합니다. 색출해라 다 죽이려고 수용소를 끌고 가려고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요, 전부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로 다 골라냅니다. 그걸로 다 골라내요. 다 그걸 골라냈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받으니까 그걸로 다 골라내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갖고는, 수용소 데리고 들어가갖고는, 이야, 손가락 하나에, 독일 군인의 손가락 하나에 죽음과 삶이 갈라지던데요. 다 기차에서 내려 나오니까요. 이쪽으로다가 전부 다 깨서 실어 다 죽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손가락. 이야,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 번씩 보시라니까. 수용소가 여러분 아우슈비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손가락, 이야, 자기나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자 이거야.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게 구호입니다. 그 사람들.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베를린 가면요, 추모관에 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 학살당했던 사람들 이름이 명단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하루 종일 365일 나와요. 누구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이요.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600만이 학살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 많이 죽었던 게요, 참 말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리라고 했대. 그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그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보세요. 돌아갔잖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골로새서 이제 2장 12절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새 번역도 보고 공동 번역 보고 현대어 번역 보고 번역을 다 여러 가지를 참고합니다. 성경 쭉 놔놓고요. 그래야지 제가 깊은 자세한 뜻을 알아요. 근데 제가 새 번역을 좋아하거든요. 새 번역을 좋아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성경 9절인데 보면 일어나면 2장 12절에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뭐라고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은 여기 아주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뒤에 나옵니다. 침례예요, 침례. 그리고 일본에 뭐 구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 뭐요? 백성이 되는 표시죠. 구약에서는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게 하나님 뭐예요? 백성이 되는 표시라니까. 표시를 남자에게 딱 두는 거예요.
그게 표시입니다. 신약에서는 침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해석이 나오겠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할례가 그 침례였다니까. 예,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 변역됐다 그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뒤에 계속 설명할게요. 할례에 대한 유대인의 관념, 이건 했고, 이거는. 자,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 표징이 뭔가 보자. 표징이. 옷인데, 표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몸에 표시를 했다는 거야. 몸 표시? 하나님의 백성에 표시를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표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고 뭐예요? 표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표징이 표시인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뭐냐면 침례를 뭐라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다고. 표 맞죠? 그게 티티포스라는데 티포스라는 뜻이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장. 그 뜻이 뭐냐면 일치하는 도장이다 이거야. 구원의 원형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맞으면 이거예요. 구원과 일치하는 표시. 구원 받았다는 표시예요. 뭐가? 침례 표시예요. 구약에는 표시가 뭐였다고요? 좀 크게 하세요. 뭐요? 할례. 신약에서는 침례가 바로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은 표시잖아요. 도장, 구원과 일치하는 표시를 우리 몸에 찍었는데, 몸에다 찍는 게 어디다 찍었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했다고요. 마음에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죠. 마음에 할례라. 이거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은 몸에다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죠. 맞죠? 마음이에요. 마음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마박에다가 침례 받고 나는데 여기 침례라고 써가 다니면 큰일 난다 우리는. 여기가 찍히다 하면 큰일 나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지. 인물 다 베려본다. 맞죠? 여기 큰일 나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에베소 1장 33절 뭐 성령으로 인을 쳤대. 그 인이란 말이 뭡니까? 도장이거든요. 성령으로 인쳤다가 스파라기조가 도장을 찍었다 그래. 표시의 표식이라는 표시. 그러니까 침례도 바로 도장을 보러 표시했다는 거고, 성령도 인쳤다니까 도장으로 표시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할례가 표시했는데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가만히 넘보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봐. 중요해요.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물침례 성인침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다는 그 말은 물과 성령이 한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침례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번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침례들 한 역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 역사로 보시면 돼요. 거듭나는 한 역사,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한 역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기능이 조금 틀리지. 물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 역할을 하지만 침례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 그랬어. 둘 다. 그러니까 한 역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 똑같잖아요. 구약의 할례도 표시고 침례와 성령도 표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가 구원의 필수라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뭐예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대. 이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 뭐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해. 저 네 집 아들인지 알아. 저 김신의 자녀인지 알아. 거기서 살아. 같이 다 살아.
평생을 그래 살았어. 근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얘 보고 자랐고 누구 집 아들인지 안 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대. 안 돼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반드시 모세에게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유월절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대.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게 하라는,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가입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갈 때 그때부터 해갖고 하나가 생겼는데, 관례가 생겼는데, 잡혀갔다 돌아올 때는 뭐 어찌 됐냐면 할례를 받는 거지만, 받는 것도 맞지만 이방인으로서 바벨론 사람이 나 유대인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지만은 침례도 뽑습니다. 침례를 줬다고요. 그 기록에 나와요. 침례를 줬다니까. 그래서 침례를 갖다가,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는 장면이 많이 있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유래가 그게 되고 예수님이 침례를 가지고 또 쓴 거예요. 침례를 가지고 그대로 차용해 쓰시면서 그 침례가 이제 제3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침례 받으라 할 때 그 침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SNF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경건주의예요. 독신으로 살고 성경만 필사해. 성경만 맨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파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이사야서가 그 동굴에서, 광야의 동굴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SNF가 다 했다고. 근데 SNF에 들어오려면 1년 동안 있다가 인정받으면 SNF에 들어올 때 뭐 했는 줄 알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 가입시켜줄 때 침례를 탁 받게 했다고. 그래서 이 침례를 갖다가 예수님이 차용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SNF였다는 말이 많거든요. 차용하고 예수님도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이 끊어지고 언약을 배반했다. 이건 뭐냐?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그 가운데 살아도.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 보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면 구원을 못 받아. 근데 배반했거든.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사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 뭐가 달라?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정죄는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을 받으라 그거거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 밑에다가 믿고 침례 안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는 왜 빠져있나 이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왜 여기 빠져있나.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죠. 그건 원어로 보면 알아요. 믿지 않는 이 말이 뭔 뜻이냐면 밑에요. 아피스테오라 그래가지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믿기를 거부하는 건 무슨 말이냐. 믿고 침례 받는 것을 거부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예수님 믿기 싫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피스테오는 요거 있죠. 요 단어하고 틀린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믿고 할 때는 피스티오 그냥 믿음이에요. 요 단어는 아피스테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내가 침례받기를 거부하거나 아시겠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거지. 침례받고 구원 믿습니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 받는다. 이래 가르치면서 대부분 기성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라. 여기에 침례는 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 거부하는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데 믿고 침례를 받기 싫어. 나는 믿으려 하자. 과거에
한 거예요. 제가 초기에 여기 대구에 찬양교회 나갈 때 그 들은 이야기, 저는 그분들 알아요. 봤어요. 그 딸은 한참 교회 다녔죠. 서울로 이사 갔는데 이제 외국인이 선교사 와서 세워놓으니까 그분이 왔어. 파동에 살았거든요. 왔는데 우리 준엽이 몇 번 할 거야. 그분들이 파동에서 왔는데 가족들이 왜 딸이 서희였어. 그런데 그 선영이 마지막 이름이 뭐더라? 셋째가 걔가 피아노 치고 그랬는데 그 왔는데 그 엄마가 이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맞다고 성경을 보라고. 야,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거부하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겨우 침례받기를 거부하더라니까. 그리고 그분은 기성교로 가버렸어. 가고 딸들은 다녀 좋다 했어요. 그 딸은 계속 다녔다고 걔가. 걔 나도 서울 갔는데 서울에 갔다 오고 걔가. 서울로 갔는데 뭐 안다니까요. 와, 그 엄마 그렇게 제대로 성경을 탁탁 펴 가르쳐도 끝내 거부하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아피스테오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를 뭐 한다고요? 거부하는 사람들. 안 받은 사람 끝까지 안 받아야 됩니다. 암만 가르쳐도 안 돼요. 그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끊어지게 여기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아들이지 않는 믿고 침례받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래서 침례는 구원에 뭡니까?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우리 연합원절 재단에 있는 분이 올린 게 아닌데 누가 글을 올랐는데 침례에 대해서 글을 올랐는데 이야 진짜 내가 딱 하고 싶은 말 올라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서요. 만일 침례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예수께서도 침례를 주지도 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야, 그럼 내가 이분 정확하게 봤네. 침례가 구원하고 관계없으면 예수님 침례에 대해서 안 꺼냈다는 거야. 왜? 회개하러 끝내보는 거지. 맞지? 안 그래요? 끝내보면 되지. 뭘 날 믿으라고 끝내지. 뭐 하려고 침례를 명령했습니까? 명령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명령이에요. 명령. 모든 족속으로 삼아서 뭐라고? 침례를 주라가 명령이거든요. 명령이라니까. 그런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믿기만 하면 다 공부하는데 뭐 하려고 그걸 명령해? 그지 한번 해고 뭐 하려고 명령할 필요가 뭐 있나 그거.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침례 줄 필요는 뭐 있어요? 손 들어라. 예수 믿나? 다 공부했어. 끝. 이래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 근데 가는 곳마다 뭐예요? 받아야 된다 이거야. 물어서는 나야 된다는 거야. 맞죠? 할렐루야. 나는 이런 거 할 때 제일 좋아. 얼마나 좋을지 몰라. 여러분이 목사님 맨날 저런 것만 저 구원의 복음만 가르치는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번 달에도 설교 3번에 설교 이렇게 하는데 뭐 2번은 그냥 설교했어요. 이거 할 때는 가르쳐야 돼요. 아니야, 가르쳐야 돼. 철저히 가르쳐야 돼. 더 강조해야 돼. 그 다음에 할례 침례의 겁니다. 할례는 침례의 구약적인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이거는 침례의 모형입니다. 할례는 침례의 구약의 그림자. 아까 뭐 그림자란 말을 하잖아. 우리 읽을 때.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 몰라. 저게 뭔지. 뭔 그림자가 저래. 나중에 우리 실제를 보면 알죠? 그렇듯이 할례가 바로 구약의 그림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골로새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스와 골로새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에베소스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강조합니다. 계속 교회를 강조해요. 그래서 에베소스의 주제는 교회예요. 골로새서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에베소스인데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아시겠죠? 이 틀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읽으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론과 그리스도의론을 이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를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두 번째는
세 번에는 아까 다 읽었잖아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거야. 이 침례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래. 육신에서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 다음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거야. 이렇게 침례를 사도 바울이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침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봅시다. 자, 할례가 침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 되려면은 구약에서는 어디 표시했다고요? 그게 할례였고 신약에는 마음의 표시를 줬는데 그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니까 침례에 들으려고 한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침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어쨌든 하나의 백성이 되려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침례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라고요? 바로 그림자라 그러잖아.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니까. 몰라. 근데 그 실체를 딱 보니까 그림자가 뭔지 알았어. 할례 그 침례의 그림자였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야. 자, 이거 재밌습니다. 무할례자라는 말을 한번 볼게요. 아크로비스티아라는데요. 이 뜻이 할례 받지 않은 그리고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요, 사전에 딱 보면 재밌는 말을 써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의 무할례자는 상징적인 뜻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재미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맞잖아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게 아니거든. 그게 상징적인 뜻은 뭐 그걸 적어놨어요. 다 사전에. 거듭나지 않은 그런 뜻이 상징적인 뜻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약의 할례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면 뭡니까? 침례 받고 성령 받았으면 거듭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한 나라에 들어가서 무엇을 침례와 구원하고 관계있잖아. 정확하게 나오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만 대답하네. 문제가 없죠? 몇 번 속아낸지 모릅니다.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딱 잘라내요. 이거 이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는데 잘라내요. 딱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라 뜻이 이런 뜻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할례 받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도 그랬고 끊어진다 했으니까. 언약을 배반했다고 그랬으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 그 할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쉽지요? 이거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이게 중요하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이 바꾸었습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요. 요 단어하고 틀린다는데 동의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엄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뿌리. 아시겠죠? 이 메타란 말이 다 나오죠, 같이. 글자 비슷하잖아요. 이게 둘이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근데 바꾸어져 선적할 때 메타티템이라는 데 이게 변화하다, 이동하다 그런 뜻이고, 바꾸어는 뭐예요? 전환하다, 바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개혁한 걸 때는 뭐냐면 변력했다 그래요. 바꾸었다 이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을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로 이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뭐예요?
변화했다. 이거. 전환되었다. 이거. 변혁되는데,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어떻게 됐다고요? 바꾸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침례를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변혁됐다. 바꾸어졌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는데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바꾸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때는, 자, 히브리서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는 이런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있죠, 그 제사. 그걸 뭘 상징하는 줄 아나? 예수로 상징하는 거야. 그때는 짐승이 피로 제사 덮어줬지만, 제사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제사 받는 거야. 그걸 히브리서, 그걸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면 안 바뀌어졌다. 자, 이제는 우리가 범죄하면은 짐승을 가져가고 피를 흘리고 잡아가 피를 흘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주소서.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단번에 끝냈다는 거야. 단번에 끝냈다는 거야. 왜? 단번에 끝내서 이제는 우리가 짐승 들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주일마다 저한테요, 비둘기를 한 마리 들고 와가 잡아야 되겠어. 저 바깥에서 때리 잡아가 그냥 난리 쳐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래야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이제는 뭐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어졌다는 거야.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가 지금 뭘로 바뀌어졌다고? 바뀌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보더라도 요거만 기억해요. 요거만. 히브리 7장 요거만 꼭 기억해요.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딱 나오는 거야. 구원의 필수. 아시겠죠?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졌다는 걸 탁 보여줘요.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오늘 내가 할까 말까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게 할 게 너무 많아, 사실. 바꿔진 게 많거든. 언젠가 한번 다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손으로 이거 손으로 하려고 본 육의 몸을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하려. 아까 자 밑에 시작.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만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그 안에 함께 일으킴을 받습니다. 자, 여기 이 할례가 밑에 뭐라고요? 침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설명하는 거예요. 할례가 지금은 침례다 그 얘기야.